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가 화면도 보고 성경도 보는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13절 정도 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때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에서 유로글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다 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마이크 볼륨 약간만 올려주세요. 아니요, 에어컨 트세요. 에어컨. 혹시 추우시면 얘기하세요. 그럼 꺼드릴게요. 네. 지난주 아니죠. 지지난주에 바울을 포함한 276명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베닉스 항으로 출발합니다. 이제 베닉스 항으로 출발한 이유는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아주 명확해요. 크레타 섬, 지금의 크레타 섬, 그레데 섬에 도착했는데 미항이라는 항구는 너무 좋아요. 잔잔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안전하고 잔잔한 것 외에는 그냥 너무나 따분한 어촌마을 그런 의미죠. 근데 조금만 자신들이 항해를 하면 베닉스 항해에 도착하는데 그 베닉스 항해는 얼마든지 뱃사람들이 즐길 유흥과 향락들이 있는 곳이죠. 근데 그때 딱 시기가 말이죠. 동북풍이 불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잘 안 나갑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작년에 우리가 그 그리스 선교를 갈 때 9월 달쯤 가지 않았나요? 그쵸? 9월 달에 갔는데 안 덥고 너무 좋았잖아요. 10월 달에 갔나요? 10월에 갔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네. 10월 달에 갔어요? 야, 그 추울 때 갔네 우리가. 근데 그 사실은 원래 9월 말쯤 되면 파도가 너무 심하면 갈 수가 없는 그런 폭풍이 불고 있는 동북풍이 불어오거든요. 크레타 섬 자체가 굉장히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일다 산맥이라고 해서 그 산맥에서 올라오는 양쪽 바람들이 합쳐져 가지고 북풍과 동풍이 합쳐지면 거기서 이제 광풍이 일어나서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바울이 경고를 했어요. 근데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닉스 항으로 떠납니다. 13절 첫 절에 보면
딱 떠났는데 말이죠. 남풍이 굉장히 순하게 부는 거예요. 북풍과 동풍이 불어야 되는데 남풍이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크레데 섬 남쪽으로 베닉스 가는데 진짜 알아서 쭉 이렇게 배를 끌어주는 거죠.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서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합니다. 닷을 감았다는 것은 배가 흔들릴 염려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바람의 그 풍력을 이용해서 도, 해변을 끼고 이렇게 항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14절에 보면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납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은 말 그대로 동북풍을 굴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로스라는 말이 동풍이란 말이고요. 아킬로라는 말이 북풍이란 말인데 유로스 아킬로를 합쳐서 유라굴로라고 발음하고 동북풍이라는 그냥 광풍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게 특정 명사로 돼서 어떤 폭풍을 이야기하는 거죠. 엄청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배가 밀려서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이 분명히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권력자의 소리, 돈 많은 선조의 소리, 그리고 기술 가진 사람들의 말을 따르고 갔는데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15절을 다시 보여주면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쫓아가다다. 이게 사실은 배가 바람에 맞춰갈 수 없다? 범선이 바람의 힘에 맞춰갈 수 없다라는 것은 일단 배의 모든 통제 능력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배가 어디로 인도하든 가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걸을. 근데 이제 바람이 엄청 부는데 이 크레타 섬 주변에 가우다라는 작은 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약간 잔잔해진 틈을 타서 뱃사람들은 다 안 거예요. 간신히 거루를 잡았어요. 거루가 뭔지 아세요 혹시? 이게 이제 그 선박 용어인데 거루는 작은 배들을 말합니다. 그 영화 타이타닉 그거 보면 타이타닉 큰 배에 작은 배들을 밑에다 걸어 놓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배가 파손하게 되니까 여자하고 아이들하고 노인들을 그 배를 쭉 끌어올려가지고 태워가지고 비상 상륙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옛날에 범선들도 어떤 일을 당할지는 모르니까 작은 거루라고 하는 작은 배들을 배에다가 다닥다닥 붙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큰 폭풍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대로 증거하는 거죠. 너무 큰 폭풍이었기 때문에 이게 덜컥덜컥하면서 배에 부딪혀서 박살이 날까봐 선원들이 너무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약간 바람이 잦아졌을 때 주변에 가루다라는 섬이죠. 맞죠? 가우다라는 섬에 가서 딱 지나면서 섬 주변에 바람이 약간 약해졌을 때 거루를 막 올리는 거예요. 작은 배를. 왜 이 작은 배를 빨리 올려서 배가 파손되면 상륙을 시도할 수 있는 거루라도 살리려고 그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죠.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누가가 썼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의사 출신이고 또 뭐 여러분들 보다시피 뭐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누가는 참 이렇게 자세하게 쓰거든요. 아주 명확하게 씁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에 걸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던. 여기서 또 다른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 하나 나오는데 스르디스라고 나옵니다. 스르디스라는 말은
뭐 해석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시중에 주석을 보시거나 또 뭐 주의 성경을 보시는데 스르디스를 가장 쉽게 설명한 것은 모래톱입니다. 모래톱. 모래톱이 뭐냐면 바다가 그냥 이 바다가 물이 있고 밑바닥이 평평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바다 밑바닥도 지상과 똑같이 산맥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처럼 나무가 있고 그런 산맥이 아니라 모래로 된 산맥이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바닷물이 한번 확 뒤집히면서 엄청난 바람이 불고 폭풍이 쳐버리면 이 바다 밑에 있는 모래산들이 다 형태가 막 변화돼요. 근데 갑자기 푹 꺼지기도 하고 갑자기 확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던 모양이에요. 누가가. 이 수르디스가 바로 이 모래톱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확 높아졌다는 것은 이게 언제 진짜 암초처럼 칼날처럼 우리는 지금 저희도 상상이 안 되지만 너무 엄청난 이 광풍 속에서 바다가 그 밑에 있는 모래산에 배가 부딪히면서 아무리 배 끌러 올려봐야 뭐예요. 거기 부딪히면 한순간에 끝나버리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한번 스르디스에 걸릴까봐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린 거예요. 연장이 뭐냐? 진짜 무서운 이야기인데 노도 내려버리고 당연히 닷도 내리고 키도 내리고 삿대도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냥 내린 거예요. 뭐든지 내려서 탁 걸리면 그냥 쓰려고. 왜냐하면 거기 부딪혀가지고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면 배가 부서질 뿐만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박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게 이제 하루가 더 지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애써도 안 되면 최종 이걸 뭘 하죠? 여러분 요나 때도 기억나시죠? 이게 엄청난 풍랑이니까 뭘 합니까? 짐을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지난주에 곡물선이라 그랬죠? 곡물선이라는 것은 이제 어마어마한 양의 사람의 생명을 살 수 있는 그 엄청난 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주가 돈 때문에 사실은 좀 한번 즐겨보자라고 꼭 가까이 있는 베닉스 떠났다가 자기의 전 재산이 여기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짐을 다 받아요. 최대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소중한 짐을 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뭐라고 나오냐? 짐만 버린 게 아니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된 날에 그러니까 이게 사흘이 돼버리니까 이게 배가 뭐 완전 풍랑에서 뺑뺑 돌고 거의 죽게 생겼으니까 배 기구를 그들의 손에 다 내버리는 겁니다. 뭐 배 기구라는 거는 뭐 배를 유지할 수 있는 것들도 다 버리는 거죠. 그냥 밑에다 다 쟁여놓고 어쨌든 풍랑 잠잠할 때까지 배만 살리고 딱 풍랑 끝나면 작은 배 거루 내려가지고 어쨌든 열심히 노져가지고 근처의 섬에 갈 생각을 갖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인간 한계 상황이죠. 속수무책인 상황이었습니다. 엄청난 상황이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구절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큰 풍랑이 그들을 구원의 여망마저.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그럼 나중에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바다의 무서움을 경험한 적은 한 번 있지만 어마어마한 폭풍의 눈 속에 들어가서 별도 안 보이고 해도 안 보이는 그 컴컴한 몸에서 고요하고 완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그리고 풍랑은 그대로 있어서 그냥 죽었구나. 빛 자체가 없는 거죠. 다 죽었구나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무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죠. 곽선임 목사님 그 설교집을 보니까 이런 예화를 하시더라고요. 곽선임 목사님이 이제 되게 큰 교회 목사님이기도 하니까 한번 해군 사령부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 그 해군 범선이 아니죠. 해군선을
타보고 전투함도 타보고 그런 데서 뭐 멋있게 식사 대접도 받으시면서 그 해군 장군들 그 항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목사님 우리가 보기엔 아주 편안하게 지상에서 맨날 훈련을 하는 사람들 고생하는 거 우리는 별로 고생 안 하는 것 같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거 뭐 별로 고생하지 않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희가 배를 타고 한번 나가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나가는데 거의 풍랑을 안 맞을 때가 많답니다. 근데 풍랑을 한번 딱 만나면 아무리 살찐 사람도 피골이 상접해서 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대요. 이게 어떤 분들은 나는 멀미에 강해 이러잖아요. 이게 뭘 먹을 수도 없고 이 흔들리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 군함에서 죽는 일은 거의 없는데 자기가 군함을 타고 다니면서 옆에 상선이라든지 고깃배라든지 뒤집혀서 사람들이 구조되고 죽고 실종되는 걸 너무 많이 봐요. 그렇게 바다가 무섭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 얘기하니까 강 목사님이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사람도 풍랑을 한번 만나면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 날이라고 했는데 날수를 기억할 수가 없어요. 왜 해하고 달하고 뭐 빛이 없으니까 3일까지는 버텼어요. 다 버리고 그 다음부터 여러 날이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못 먹었잖아요. 뭐 먹으려고 그래도 다 풍랑이 계속 지속되고 완전히 최악의 상황, 절망과 여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이때 바울이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것. 이 사람이요 고난도 문제인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인생 살아오면서 아주 이렇게 좀 작은 말로 이렇게 세상된 말로 짬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60, 내가 70 정도 살았는데 뭐 이 정도는 버틸 수 있겠지 했는데 이게 폭풍이 그냥 폭풍이 아니라 완전히 견딜 수 없는 폭풍을 막 맞다 보면 폭풍을 맞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마음에 있는 이 정신이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들이 일어나거든요. 참 우리나라 의료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기서 한 문장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별로 이런 거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진짜 의료 상황에 절박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걸 가치에 두고 자기의 권리를 생각하고 또 뭐 한다? 그건 좀 노력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병동에 가보면 정말 내가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버린. 그래서 그런 분들이요 어느 정도선으로 무너지게 되면 제일 먼저 곡기를 그러니까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배가 흔들려서 밥을 못 먹을 수도 있는데 아마 바울은 먹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차피 안 죽을 거 나는 아니까. 근데 사람들이 여러 사람 안 먹고 완전히 다 죽게세 인겨 있으니까 바울이 드디어 발언을 하는 겁니다. 뭐 다시 한번 보여주면 21절에 보면 이게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라고 이유를 들어요. 이랬으면 참 좋았는데 2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 276명이 탔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나중에 276명이 섬으로 갑니다. 그럼 276명이 아무도 다치지 않고 생명의 지장이 없이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먹어두라는 거예요. 니네 살 거니까.
근데 이런 확신과 이런 권위가 어디서 나올까? 어, 이게 제가 유학 갔다가 또 한국에서 목회하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음, 뭐 교만까지는 아니고 그냥 너무 제 일들이 잘 풀려서 그냥 어떤 부모님들이 저한테 가끔 전화해서 뭐라고 하는 게 좀 잔소리 같이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이 없는 게 한 번 몇 번 빵 오니까 그때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한마디 해주는 게 천금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느낄지 모르겠지만 신앙인들이 강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고난 때예요. 평소는 그냥 똑같고 어떻게 보면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떤 한 사람이 돈이고 명예면 다 가지면 뭐예요? 죽게 생겼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이루면 뭐예요? 가정이 무너졌는데. 이럴 때 그 집안에 진짜 신앙인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 딱 잡아주는 게 엄청난 권세가 되거든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냥 죄수의 신분일 뿐이잖아요. 사실은 조금 그래도 인정받는 죄수였지만, 근데 바울의 힘이 굉장히 있고 소망이 되는 이유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22절에 보면 안심하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22절 다시 보여주세요. 안심하라. 근데 이 안심하라는 단어가요, 신약 성경 전체에 딱 3번 나와요. 이 안심하라는 단어는 다른 신약 성경에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라 하고 다른 단어예요. 유디메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나오고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기도 나오고요. 야고보서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여기서 안심하라가 어디 나올까요? 어디 나올까요? 하지도 않았는데 거기 즐거워하는 자가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여요. 뭐냐면 여기서 안심하라는 말은 이제 즐거워하라, 기뻐해라, 좋은 기분을 느껴라, 마음을 내려놓아라. 왜? 배 외에는 너의 생명은 손상이 없을 것이다. 다 살려줄 것이다. 어차피 지금 사람들 걱정하는 거 다 죽을까봐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마음을 놓으라. 이런 뜻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유디메인.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유디메인.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마음을 푹 놓으라는 거예요. 저는 신약에 딱 3번밖에 안 나왔지만 이 말씀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을 좀 내려놓는 게 아니라 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좋은 것이 오고 받을 것처럼 기대하고 믿음을 가지는 마음. 마음이 탁 열리는 것 같고 어떤 것든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렇게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하지 않나. 바울은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바울이 예전에 받은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받은 계시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 일을 증언한 것 로마에서도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을 바울은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이 내용을 그대로 간직하고 그대로 그 내용들을 비슷하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네, 어젯밤에 바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들었지만 어젯밤에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한테 얘기했지 않냐. 가이사 황제 네로 앞에 반드시 설 거고 너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줬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고 그래도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존경받는 목회자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면 배우는 점이 딱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다 각기 다 다르세요. 성격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어떤 분들 볼 때는 저런 성격대로 하면 내 교회 망하겠다 싶은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저보다 훨씬 착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게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공통점이 딱 하나예요. 그 뭐냐면 영적인 속삭임을 듣는 민감함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렵거나 힘들 때 제일 먼저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요. 사실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먼저 우리는 입을 열어서 그냥 사람 소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더 안 좋아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가 아주 투박하게라도 사람에게 말하면 그게 권위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에게 한 말이 오늘 수요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에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언제 주었던 그 예전에 주었던 계시와 말씀대로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인 죄수만 그 배에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배에 누구도 타고 계시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도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풍랑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폭풍 가운데 해결이 안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좀 바다는 잔잔한 것 같은데 이게 목적지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이 그냥 허망한 눈으로 바다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키를 제공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내가 너에게 처음 얘기한 대로 너가 가고자 하는 곳에 내가 이끌리라. 문제는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우리가 바울처럼 간직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적으로 이루고 싶은 어떤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 각자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또 기도의 제목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아프시다면 가족의 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실 거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노력하실 거고, 또 자녀의 어떤 영적인 성장이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적응이라든지 뭐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런 거 갖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의심의 풍랑과 파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냥 하고자 하는 대로 하세요. 그것을 신뢰하고 안심하는 것이 그냥 안심하고 그래 라고 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환한 마음을 가질 때,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빛이 되어 어두움을 밝힐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들이 되고 계시고 또 되리라고 믿습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게 귀중한 말씀인데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아무도 안 믿어도 내가 믿으니까 안심하라는 거죠. 가족들끼리 이렇게 좀 어떤 우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여기 수협에 오신 분들은 가족들 모든 모임에 서서 안심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줄 테니까 니네들이 안 믿어도 내가 믿으니까 안심해 라고 얘기하는 믿음의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만큼 또 교회 생활에 충실히 하는 것만큼 그 안에 아주 근본적인 기본적인 원칙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채널을 열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일상이 시작되면 온갖 잡생각들이 머리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하는 것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로 상태에서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조금 더 예민하게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전혀 새벽 기도를 안 하시거나 아니면 젊은 분들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 응답을 되게 빨리 받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신선함에 대해서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으니까 막 아주 깊이 있게 하나님께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전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귀요 예민함이요. 딱 예민함이 들렸을 때 우리가 받아들일 건 그걸 굉장히 심각하고 무겁고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는 마음을 툭 놓고 하나님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히 믿고 마음을 탁 내려놓는, 어떻게 보면 담대함, 어떻게 보면 쾌활함, 어떻게 보면 되게 하나님 보시기에 즐거운 믿음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을 계속 우리가 연습해야 우리의 영적으로 강해져요.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것은 두려움, 욕망 이런 것도 하지만 마귀가 신앙인들을 가장 약하게 만드는 것은 기쁨을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기쁨을 빼앗아 버리고 교인들하고 얘기하는 기쁨을 빼앗아 버리고 인생에 살아가는 기쁨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셔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가 즐거워하기 시작하면 마귀는 어디 갔는지 모르게 확 도망가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더 누릴 수 있는 우리 안에 스페이스가 열린다는 거죠. 마지막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네, 이제 섬으로 난파될 것들을 예언하는 거예요. 아마 바울에게 그러한 그림까지 보여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7장이 끝나면 28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마지막 사도행전의 여정으로 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내용을 잠깐 정리해보고 결론을 맺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왜 베닉스로 떠났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떠난 게 아니에요. 딱 보아하니 여러 가지 정황상에 이게 더 인간적인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더 내가 보기에는 가장 완벽하게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고 더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여기에 겨울을 나기에 베니스 항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배도 잘 모르고 바다의 기후도 모르고 뱃사람도 아닌 바울이 한 말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두 다 느꼈지만 한낱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더덥고 얼마나 모래처럼 먼지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새벽기도 때 계속 강의하고 강조하지만 인간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솔로몬이 얘기한 그 지혜가 있어야 돼. 그 지혜는 뭐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오늘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본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결론은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서 신음하듯이 기도하든지 아니면 기도조차 안 나오든지 너무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교회로 부르시고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까지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그 섬의 난파가 되든 배가 부서지든 우리를 다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항구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삶 속에 문득 나에게 기쁨과 감사보다 불안이 많았다면 행복하고 좋은 일들보다 자꾸 뭐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하나님보다 사람과 세상이 더 커 보였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적인 것들을 한번 재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죽이고 배를 파괴시킬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한 사람의 말 때문에 276명이 다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각자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자녀에 대해서 걱정하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고 다 걱정하는 것들 있지만 잔잔한 물결이든 파도든 광풍이든 다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약속해 주셨던 그 소망들은 절대 하나님 까먹지 않으셨어요. 다시 끄집어내서 그거 붙들고 기도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안심만 하지 말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이루어질 것처럼 얘기해서 그 즐거움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는 걱정과 근심을 눌러버리세요. 그 균형을 깨버리시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인도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시간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풍랑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컴컴한 흑암 가운데 세상 속에서 오직 나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안심하고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경외하여 놀라운 형통을 유지하는 참다운 지혜를 가진 사랑하는 수요예배, 그리고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